한소망교회 초기 참 어려웠던 시절 한소망교회와 이웃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파송했던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려움도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행복했던 일들, 소중했던 시간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지금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간증하는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조정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파송했던 그때가 언제쯤이었고 또 보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저는요, 1999년 11월에 우리 통합교단의 파송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요. 당시에 한소망교회에서 파송예배 굉장히 감격적으로 드리고 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C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지금은 26년 차인데 C국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민교회를 9년간 했고요. 또 1년간 안식년을 쉬고 나서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저희 부부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나서 C국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는 시기가 있었지요. 2018년에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2년간 사역을 했고요. 남편 선교사님이 갑작스런 이렇게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으면서 한국에 오게 됐고 4개월 만에 이렇게 순직하셨습니다. 남편 가시고 나서 저는 종해 세계선교부에서 본부 선교사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멤버 케어와 심리 케어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 선교사님 그러니까 입에 낯설어 보일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보할 때에 원아함 조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기억하시죠? 바로 사라 씨를 오늘 모시게 된 겁니다. 26년이면 1999년. 네. 예. 벌써 그 정도 됐군요. 예. 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아마 선교 과정 속에서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얼마나 많았으며 또 아픔의 순간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있었던 나라의 C국의 추방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별이 2개입니다. 추방을 2번 당했어요. 처음에 추방을 당한 건 2013년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연도는 그 이후로 5년 뒤 2018년도였는데요. 그때에는 C국에서 한 몇천 명 내보내죠. 우리 교단에서도 100여 명 넘게 나오게 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전에 저희는 2013년도에 지역별로 또 도시별로 주요 인물 순위로 그 정부 쪽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성격상 너무 열심히 일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5가정씩 주요 인물을 이렇게 추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저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보고 나가래요. 나머지 4가정은 후다닥 나갔는데 저희는 안 나가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가게 되면 다른 나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문기적거리고 있으니까 다시 연락이 오더니 출입국 관리소에 빨리 출두하라 그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기 비자를 캔슬하는 그 도장을 꽝 찍더니
10일짜리를 주면서 10일 내에 나가래요. 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콩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하고 시국은 이렇게 육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 대상의 사역을 육로니까 오고 가고 그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짐을 최소화로 꾸려서 홍콩 근접 지역으로 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이제 홍콩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홍콩에 집을 알아보는데요. 10평 남짓한 곳인데 월세가 130만 원이라는 거예요. 홍콩이. 네. 1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여기를 가야 된다는 사실이 후원금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200만 원 갖고 130만 원 월세 내고 나면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버텼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에라 모르겠다. 살 수 있는 만큼 살다가 돌아오자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요. 가자마자 후원금이 100만 원 하는 곳이 두 군데였는데 그냥 바로 끊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가 홍콩을 가는 걸 보니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로 얘기하자면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 총회 세계선교부도 그렇고요. 추방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충이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추방선교사들의 상태는 이렇게 파산당한 사람들하고 똑같거든요. 살고 있던 집, 또 뭐 물건들, 또 어떤 관계들, 하던 일들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막막해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할 줄 아는 언어는 그쪽 언어밖에 없는데 난 뭘 해야 될지 하고 굉장히 이렇게 방황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전혀 모르고 한국교회라든지 총회 세계선교부는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단만 해도 10가정이 넘거든요.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무슨 불법적인 일을 행했어? 너 얼마나 나댔으면 그렇게 쫓겨나냐? 그럼 앞으로 뭘 할 거냐? 너 들어왔으니 후원 중단하겠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속출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더 이제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추방 선교사들에 대한 태도는 우리들을 너무 더 아프게 했는데요. 다른 나라로 가거나 저 같은 경우도 시국에서 홍콩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 현지 선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여기에 있는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는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선교회에서. 네. 뭐 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별별 이유를 대면서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방금 신입 선교사로 온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서 서열을 쫙 매기는데 제일 꼴찌로 이렇게 서게 하는 거예요. 선교국을 옮기면. 네네. 저는 하여간 그런 것들 다 당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상하게 홍콩에 있으면서 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었어요. 이미그레이션 앞에 딱 섰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시국으로 다시. 예,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랬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당시에 아마 그 5가정 우리 지역에 내쫓을 때 4명은 빨리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달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처리를 원래 내보내고 나서 하거든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화장실이 가고 싶었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정전이 돼서 저희 블랙리스트 처리를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희가 누락돼서 다시 들어가게 됐고요. 다시 들어가서 3년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이 나오게 되죠. 좀 남편이 뭐 건강검진도 못 받았을 것 같고 또 병이 들어도 치료하는 과정도 못 받다가 별세하셨을 터인데 그 얘기 좀 들려줘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네. 이제 다시 저희는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원선교사가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지났을 때에 갑작스럽게 남편이 식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이미 간에 크게 13cm 가로 세로 큰 종양이 발견됐고 알아보니까 담도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뭐 한 달 안에도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4개월 이렇게 투병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는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를 하나님이 왜 보호 안 해주시고 하는 원망도 뭐 있었을 터이고 또 그것보다도 선교가 중단돼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존재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회복되는데 3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상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주변에 여쭤봤더니 3년은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3년 지나니까 조금 남편의 얘기를 조금은 편안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딱히 이렇게 힘이 되는 후원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느 교회다 얘기를 해야 되지? 뭐 막막했는데 일산에 오게 되면서 한소만 교회가 생각이 났고요. 목사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신 게 기억이 나서 연락을 드렸는데 한소만 교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장례 모든 절차를 도와주셔서 외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무렵에 한중기독교 교류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박중선 목사님이 총재로 이영훈 목사님과 제가 대표로 섬기면서 파송 선교사님들을 좀 한 번에 보내지 말아라. 또 그다음에 그분들은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보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법이라는 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 뭐. 그래서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참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도 미안하고 아프고 그런데요. 네, 우리 선교지에서 어려웠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꼭 선교사들에게 또 파송하는 교회에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의 고통을 좀 한마디만 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이 이슈는 좀 마무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생각, 그리고 성장 과정, 그 나라의 환경들, 기후들, 거기에서 버티는 것만 해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현지인들과 대하다 보면 많은
차이점으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것만 해도 힘든데 한국교회에 오게 되면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님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성공적인 얘기를 기대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솔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추방당하고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들이 말할 곳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 우리 선교사들을 좀 안타까이 내 자식처럼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을 보내고 나면은 모든 것을 선교사님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국교회는 중기, 장기 나가서 평생에 관한 그런 어떤 계획 없이 선교사를 보내곤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선별하는 일, 파송하는 일, 또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 그들이 고통을 겪고 또 병고에 쓰러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돌아와서 또 한국 땅에 자리를 잡고 또 사명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파송하는 교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 선교사님들의 어떤 마지막 걸음까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준비해야 될 그런 한국의 성숙한 선교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선교도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